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삼손이 그 여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동안 공백 기간을 두고 다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장인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아내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라 하고 말을 했으니 이는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블레셋의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손이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를 당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가져다가 그 여우의 꼬리를 둘씩 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이 가꾸고 있는 밀밭에 내몰게 되었습니다. 150쌍의 그 횃불이 아주 미쳐 날뛰듯이 돌아다니니까 순식간에 모든 농작물들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삼손의 이 아내와 그 아버지 때문이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좋아했던 아내와 그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여서 원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고를 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많은 서민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하면서 삼손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그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순순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꽁꽁 묶여있는 삼손을 보면서 좋아하며 소리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때에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자 그렇게 꽁꽁 묶었던 그 새 밧줄이 아무 힘 없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나면서 결박했던 밧줄이 아무 힘 없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세터표를 취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싸웠던지 삼손은 모든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는데 그 샘 이름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 있던 카페 이름이 에낙고레인데 바로 이 에낙고레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에낙고레의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다시 찾아갔을 때에 아내의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그 여인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보내버렸습니다. 삼손이 매우 화가 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성품상 화가 난 것을 참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성품을 잘 아시고 그 성품을 이용하셔서 결국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한 성품도 사용하십니다. 다혈질의 사람도 사용하시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심히 창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찮은 동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찮은 동물도 사용하십니다. 이 블레셋을 칠 때에 여우를 사용했습니다. 여우는 아주 하찮은 동물입니다. 사자와 같은 정글의 왕에 비하면 여우는 전혀 강하지 않은 동물일 뿐이죠. 또한 나귀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게 되었는데 이 나귀도 별로 가치가 없고 전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귀로 비유할 정도로 너무나 느리고 볼품없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찮은 동물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찮은 동물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고 있으나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지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라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주 미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동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내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강한 것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찮은 동물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목마른 영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목마른 영혼도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완전히 탈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목이 말라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나꼬레라는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통해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 되시고 참된 평안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마른 영혼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마른 인생으로 이끄셨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그 연약한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찮은 동물도 사용하십니다. 셋째로 목마른 영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고자 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히려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